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 저와 성도님들이 8절까지 교독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요즘 저는 공동체 성경 읽기 그리고 늘 해왔던 생명의 삶 큐티를 겸하여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새해라서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요즘에 야고보서 생명의 삶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2000년 전에 그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들의 2000년 전에 초기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한번 새겨봤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척박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낯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평생 살아오면서 예수 믿기 전에 몸에 익숙한 생활들 있었을 것이고요. 머릿속에 품어온 생각들 있었겠죠. 그리고 주변에 온갖 종교들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 주 예수님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그분들에게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에 아주 어려운 처지에 매우 심각한 고난의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옥에 갇히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옥중에 쓴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내용이 나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그리고 마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함께 아리스다고나 마가와 함께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쓴 이 편지 내용에는 바울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늘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을까요? 그것은 이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 바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함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이 4절 5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은 뭡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죠. 이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이 골로새 교회는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근거가 바로 뭡니까? 너희가 전에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마침내
골로새 성도들에게, 골로새 사람들에게 온 것입니다.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동서 이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를 통해서 동서의 사상들이 이게 유입이 되고 또 무역의 중심지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만연하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대단합니까? 골로새가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그리스 로마 철학이 맹인을 떨치던 곳인데, 그런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어졌고 이렇게 교회가 굳건히 섰다는 것,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조금 더 사실적으로 실감 있게 말하자면 불교 국가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요, 이슬람 국가의 국민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모든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고 골로새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됐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수의 말씀이 골로새에 전해졌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그 하나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복음의 힘은 위대하구나, 복음의 능력은 놀랍구나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골로새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골로새라는 곳은 바울이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왜 이렇게 정성스럽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전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여기 에바브라가 나오죠.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에바브라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바울의 동력자였는데요, 한때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힌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빌레몬서에 보면은,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누구라 그랬습니까? 에바브라. 에바브라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힌 경험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에바브라에게 주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복음을 들은 날부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그 마음에, 그 교회에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다름이 아닌 그 무엇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라고 편지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라고 편지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배우고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로 은혜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 은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결과, 골로새 교회는 은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바울은 그 열매가 얼마나 위대한지 매우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열매가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 교회 그 안에서도 열매를 맺었지만 그 열매가 온 천하에서도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의 열매가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고 또 잘한다. 얼마나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은혜는 골로새 성도들이 받았는데 그 영향력은 온 천하에까지 파급되고 있습니다. 은혜 받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고 은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는 질문에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우리가 골로새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교회에 일어난 그 모습,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골로새 교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은혜를 받을 때마다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는 우리 주 예수를 더욱 믿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성도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 간절히 믿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은혜 받은 성도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기 때문에 마음 다해 우리 주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 때마다 우리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 하는 그 강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또 은혜를 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었구나. 수요일에 이제 레위기서 말씀을 공부하면 성도님들이 그런 뜻이었어요?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 감격하는 모습을 봅니다. 은혜 받으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으면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으면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 은혜가 되네. 은혜롭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네. 이러한 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굳세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간혹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지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혹시 내가 그렇다면 그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는 성도는 왜 그렇습니까? 그 성도가 신앙이 쑥쑥 자라나고 믿음이 커가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은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게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주 단순한 질문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과연 이 질문이 맞는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 눈으로 확인해야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뵙지 않더라도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 주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는요,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5장에 한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소리를 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자는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악하고 더러운 귀신 들려서 영영 병들어서 평생 살 걸 생각하니 기가 막히고 너무 고통스럽고 슬퍼서 오직 주님께 은혜를 간구한 것입니다. 단지 내 딸을 살려달라고, 주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주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네. 하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은혜를 목마하려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믿음을 주십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마다 주님께 이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노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또 복음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왜 서로 사랑하게 됩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으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주님이 나를 이토록 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말씀 통해, 복음 통해 은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네,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사랑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은혜 받아서 충만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하면 사람이 미워지고 싫어집니다. 마음에 질투가 생깁니다. 속에서 화가 납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지만 은혜를 못 받으면 마음에 죄가 숨어 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시기하게 만들고요. 서로 상처와 아픔만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께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 받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은혜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은혜 받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었죠? 하늘에 소망을 쌓아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날에 네가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은 앞으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미래에 비전을 주신 것이죠. 그가 평생토록 살아갈 하늘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 중 하나 무엇입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에 하늘 소망이 생깁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에게 천국 소망이 있는 것과 천국 소망이 없는 것 차이가 무엇입니까?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천국을 목표 삼아 걸어갑니다. 천국을 기다리는 성도는 마지막 갈 곳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슬픔과 고난도 넉넉히 충분히 견뎌냅니다. 그러나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은 눈앞에 현실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미래가 안 보이고 하늘 소망도 없기 때문에 뭔가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면 너무너무 좋고 기쁘지만 뭔가 일이 안 되고 실패하게 되면 아주 쉽게 절망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일이 일비에 매달리게 됩니다. 불행한 일이 생기면 금방 괴로워하면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는 성도는 그 마음에 하늘 소망이 충만해집니다. 천국 소망이 있는 성도, 이 세상에서도요 감사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고 또 마지막에도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성도님들, 골로새 교회의 모습에 도전해 보십시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골로새 교회, 그 교회가,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새해 2023년도에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지도 않고 그냥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성교회 회원들에게 농담 삼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맛있는 음식 하지 말아라. 말씀 다 까먹는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요. 또 식탁 교제 나누면서도 성도님과 사랑의 기쁨을 누리시고, 그래서 오늘 예배가 너무 은혜로웠다 나는. 그리고 맛있게 서로 교제 나누고 또 말씀 나누는 시간에도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당을 나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은혜를 받아야겠다는 마음으로만 예배를 드리십시오. 성도님들,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계시죠?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대장이고 성도님들은 군사들입니다. 무조건 순종하셔야 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하면서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읽는 거 아닙니다. 바로 성경 읽기, 듣기를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는 성도님들 많이 계시죠? 큐티하시면서도 하루하루 날마다 복음의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새해는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읍시다.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 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도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컷 마음껏 받아 누리십시오. 우리가 다 같이 은혜를 받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뿐 아니라 그 사랑에 정말 은혜 받고 나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우리 마음에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두 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새해는 은혜 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여 두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교회, 아버지 골로새 교회가 아버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해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충만해졌습니다. 주여 은혜 받아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합니다. 주여 은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크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마음껏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은혜 받음을 통해서 누려 아버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은혜 받아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서 하늘 소망을 품고 하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우리는 은혜의 목이 마릅니다. 은혜의 배가 고픕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은혜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은혜 받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은혜 받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교제하심, 새해를 맞이해서 은혜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의 일을 도와, 그리고 우리 교회인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